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샘물 성도들이 이 고백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언제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샘물 성도들의 마음이 예배를 향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 예배를 기다리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이 그 사랑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정으로만 들끓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인내와 소망을 품은 사랑, 서로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손이 수고한 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 샘물의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허무한 곳에 시간과 열정을 쏟기보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샘물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성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허무주의는 아니다, 허무주의는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전도서의 실체를 한 번 더 밝혀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전도자가 허무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인생들의 허무함입니다. 삶 자체가 전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릇된 욕망으로 삶에 다가서려는 어떤 인생들은 허무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허망한 기대를 가지고 삶에 다가서는 어떤 인생들의 시도들 역시 모두 허무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맥락에 따라서 되게 부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도들을 하는 것, 그릇된 욕망과 허망한 기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든 시도가 헛되다는 것이지, 인생과 삶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허무하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그런 것을 얘기할 리가 없죠. 성경은 허무주의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허무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주저앉히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성경과 그 이데올로기는 정확하게 정반대편에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곳곳에는 전도자가 말하려고 했던 것이 그러한 허무주의가 아님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허무주의의 시선에서는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여러 사실들, 어떤 모션들, 어떤 규범들이 이렇게 사실 본문 여기저기에 나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것, 전도자가 말하려고 했던 것이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것의 증거들을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짚어보면서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삶입니다.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삶. 여러분, 전도자가 말하는 게 인생 그 자체에 대한 허무가 아니고 또 허무주의도 아님이 드러나는 접점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이어서 읽으면 명료하게 드러나는 어떤 접점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9절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도자가 허무주의에 휩싸였다면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무주의의 시선에서는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어떤 모션을 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허무주의라면 삶을 포기했을 겁니다. 완전히 널브러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 무기력의 상태에 분명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8절에서 그러한 그릇된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 허망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허무하다, 헛되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해야 할 일들, 자기 삶에 의미 있는 일들을 부지런히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가 무엇인가 의미 있게 바라보는 방향을 향하여 우직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 앞에 보여줌으로써 자기가 말하려고 하였던 것이 허무주의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역할을 수행해야 할 삶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안에 삶의 의미가 여전히 있었고, 또 그 사람 안에 그 삶을 향한 의지가 불러일으켜져서 그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어떠한 허무에 직면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자기의 삶을 부지런히 여전히라는 가치를 수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왕으로 해야 마땅한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또 그래서 얻은 정말 축약된 지식, 삶을 허무하게 하지 않을 그 권면들, 경구들을 적어가면서 비루한 일상과 지루한 일상을 보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러한 일상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삶의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삶은 의미 있다, 허무하지 않다 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만연한 이 허무주의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은 허무하지 않고 우리를 허무하지 않게 하는 삶의 의미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 더 직접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맡은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수행해 가는 것, 성실을 먹거리로 삼으면서 매일매일 여전히 그 일에 충실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삶은 의미가 있고 복음의 삶은 정말 의미가 있구나를 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켜가며 성실과 또 그 성실을 먹거리로 삼아가는 그 삶의 가치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보임을 통하여서 여전히 복음의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서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님을 증거하는 두 번째는 경계하고 꾸짖는 삶에 있습니다.
경계하고 꾸짖는 삶. 11절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다.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느끼는 사람, 완전 허무주의에 잠식당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 의욕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잘해볼 의욕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 올바르게 할 의욕이 없는 사람입니다. 삶의 진보를 나타낼 어떠한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더 올곧은 기준으로 자기를 성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한데 뭐 한다고 성찰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어그러지는 길로 갈 때 굳이 조언도 하지 않습니다. 다 허무하고 더 허무한데 왜 관계만 틀어지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전도자는 바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고쳐내고 자기를 성찰하며 곁에 있는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말을 건네고 있고 권면하고 훈육하고 징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그렇고 백성으로서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모습 그 자체가 전도자가 말하려고 했던 것이 삶의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삶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고치려는 자들이 있다면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 더 나은 삶을 권하고 이건 어떠니 저건 어떠니 질문하고 때론 흔들면서 긍정적으로 괴롭히는 그러한 권면자들이 있다면 그곳에는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며 자기를 성찰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발버둥치는 그리스도인이며 또 곁에 있는 자들도 함께 그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권면하고 훈계하고 때로는 치리하고 징계하는 일까지 하는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자기를 성찰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삶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그러진 길로 갈 때 나에게 권면하는 벗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대화의 자리에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의지가 발동하고 있고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나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모두가 그러한 서로의 권면자들이 되어 삼겹줄이 되어 세겹줄이 되어 서로를 이끌고 있다면 그러한 사랑의 수고가 베풀어지는 곳에는 삶의 의미가 있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주장은 폐하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수고로 권면하고 경계하는 일들로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조금 더 직접적이며 종합적으로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허무하지 않는 삶을 사는 마지막 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되게 단순한 문장인데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무겁게 여기며 그분의 명령을 무겁게 여겨서 그것을 지켜가는 그 삶에 허무주의가 아니라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분명히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직분의 자리를 지키는 왕의 모습으로 자기를 개혁하는 데 게으르지 않고 곁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의미 있는 삶에 투신하는 왕으로서 살면서 전도자는 마지막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축약하고 종합하면서 13절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자가 아니 성경이 증언하는 허무하지 않는 삶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익히 들어서 귀에 딱지가 날 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과 경구입니다.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그 자체가 가장 삶에 가치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 규례와 법도를 묵묵히 한 자라도 어길까 두려워 떨면서 우리의 삶에 소화시키고 체화시키려고 하는,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신앙생활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일이며, 우리 인생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본분이며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루한 일상 가운데, 특별할 것 없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허무해하지 마십시오. 무기력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루한 일상을 때로는 힘들지만 반복하는 것,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보고 여전히 그 지루한 삶을 지속하는, 거기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이 삶을 복되다고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허무주의로 만연한 이 세상을 향하여 진정 의미 있는 삶이 있음을 증거합시다. 여전히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며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또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목자로서, 목원으로서, 또 사회에서는 내가 빠지면 다른 이들이 피곤해지는 직임을 맡은 몫을 감당해야 될 사람으로서 그 지루한 일상을 여전히 반복하며 지속하는 것, 바로 그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 다음 세대는 삶의 의미가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을 지속하는 총체적인 원리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비루한 일상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기를 고쳐내며 곁에 있는 사람에게 권면하는 일입니다. 그 삶을 계속 살아가심으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의미가 있으며, 특별히 교회의 복음 안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친히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